오늘 말씀은 새 예루살렘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구절이 폭넓긴 하지만 집중해서 말씀은 할 겁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인데요. 여기 이제 뭉뚱거려서 전체가 한 주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 읽고 다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집중해서 우리 좀 주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셨던 기억을 살리시면서 또 눈으로 이렇게 또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21장 1절부터 5절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요 앞구절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눌 테니까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본문의 문맥을 좀 자세히 관찰을 해야 합니다.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요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앞과 뒤를 함께 읽는다 그 말입니다. 본문의 앞과 뒤를 함께 읽는다. 사람이 누구를 바라볼 때 이렇게 손만 바라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손이 왜 저리 움직이는지, 손이 저쪽으로 움직인다면 얼굴은, 눈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체를 보고 그 행동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컨텍스트 안에서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이 본문은 전체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어떤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 이걸 전체 흐름 속에서 파악할 때 잘못 이해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1절부터 22장 5절을 이해하려면 그 요한계시록의 그 앞에 한 17장부터 요 뒤까지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 좀 길죠? 17장 1절부터 18장 그리고 19장 10절까지를 보면 거기에는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 음녀 큰 바벨론에 내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가 되는 본문이 되는 21장 1절부터 22장 5절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는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심판하시는 얘기고 21장 1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영광스러움을 그려줌으로써 두 도시에 대한 그 대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둘 다 도시의 명칭이죠. 바벨론도 도시고요. 새 예루살렘도 도시입니다. 성경 마지막에 도시가 등장한다는 게 참 묘하죠. 도시.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을 왜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나오느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바벨론을 로마라고 호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를 왜 바벨론이라고 호칭하는 그 배경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로마와
새 예루살렘을 비교하는 겁니다. 로마, 실제는 로마 제국인데 바벨론이라고 말하면서 요 로마와 새 예루살렘을 지금 비교하려는 요한의 시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한 맺힌 적성 국가가 있습니다. 적대 국가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이 2번 무너졌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죠.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완전히 무너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도 다 회파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 훌쩍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불타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대 세계의 제국인 바벨론이라고 아모처럼 말하는 이게 묵시문학 언어예요. 로마 제국 치하에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함부로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대 세계 로마와 사건상 공통점이 있는 그 바벨론을 가져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장본인들이 바로 바벨론과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와 로마 시대의 사건적 공통점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1세기 때 요한의 편지, 요한이 보낸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고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 1세기 교회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려고 해야 실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려요.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의 비교입니다. 로마와 새 예루살렘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무작위로 막 연대기적으로 시간상의 흐름으로 쭉쭉쭉쭉 받아 적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편지면서 문학 양식으로는 편지예요. 그러면서 묵시문학적이고 어려운 시대에 은밀하게 아군끼리는 소통하고 적군에게는 차단하고 은폐시키는 그런 암호 언어로 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이고요. 또 요거는 편지로 보냈지만 예배 때 예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오래전에 설교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예배 때 요걸 낭독도 하고 요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전적 틀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을 비교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조밀하게 조직적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일종의 설교문이기도 한 거예요. 아주 조직적으로 적은 설교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쪽은 바벨론이고요.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한쪽은 바벨론이고 한쪽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 이퀄 로마고요. 한쪽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17장, 18장, 19장, 10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그 이후 21장부터는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걸 비교해 보자 하는 겁니다. 17장 1절을 한번 펴보시죠. 17장 1절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보면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시작합니다.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큰 음녀는 바벨론이에요. 근데 누가 지금 이 일을 시작해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21장 9절을 펴보세요.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7장 1절도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지금 말하고 있고, 지금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 17장 4절입니다. 17장 4절. 왔다 갔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보석으로 단장했는데 근데 더러워요. 단장은 했는데 더러워요. 영적으로 더러운 존재예요. 21장 2절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11절 또 11 단장했다 그러죠. 신부가 신랑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단장을 했어요.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보석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18절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비교되십니까? 둘 다 도시예요. 도시. 바벨론도 즉 로마도 도시고 새 예루살렘도 도시인데 그게 뭐예요? 보석으로 단장된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 비교를 보겠습니다. 여인으로 의인화를 지킵니다. 아까 읽었죠? 17장 4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음녀요 바벨론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하면서 이렇게 여자로 의인화시켜서 그 도시를 말하고 있고요. 또 새 예루살렘도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자로 의인화하고 있는 겁니다. 구절도 마찬가지죠. 아까 읽었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렇죠? 그 다음 보니까 10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여인 즉 신부는 어린 양의 신부인데,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인데 그게 뭐로 나타나요? 도시로 나타난다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여자로 말하고 있고 바벨론도 여자로 의인화했다. 자, 그 다음에 이마에 또 뭔가가 써졌어요. 둘 다 이마에 뭔가가 써졌어요. 17장 5절을 보시죠. 17장 5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예. 이 바벨론 성을 음녀라고. 그런데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은 22장 4절입니다. 22장 4절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는 그들이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니까, 즉 교회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한데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죠.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도 이름이 쓰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둘 다 도시인데 확인해 보죠. 17장 18절 17장 18절 말씀.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서 성이는 시티는 도시입니다. 도시. 그 다음에 다 읽었으니까 안 읽은 구절만 확인하죠. 21장 10절입니다. 읽었군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라 그랬죠. 이게 도시예요. 시티예요. 그 다음에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성, 그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 다섯 가지 비교를 했는데, 다섯 가지는 이제 서로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똑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했고요. 다음 네 가지 비교는 좀 약간 대척점에 있는, 이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비입니다. 17장 2절입니다. 다시 17장 2절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왕들과 음행했던 음녀가 바로 바벨론,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로마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탈리아 반도에 있던 그 로마는 로마라는 도시로 국한되지 않고요. 로마 제국을 이루어서 수많은 식민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식민지들과 그 다음에 또 동맹을 맺고 하는 수많은 나라와 왕들과 서로 많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왕들과 음행했던 바벨론, 즉 로마를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요 거룩한 신부에 음행하지 않아요. 순결하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21장 2절 9절 아까 읽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한쪽 새 예루살렘은 순결하고 거룩하고, 이쪽 바벨론 로마 제국은 음행이 가득한, 우상숭배를 하는 음행이 가득한 도시였죠. 그리고 바벨론은요 나라들을 더럽히고 기만합니다. 18장 3절입니다. 18장 3절 좀 따라오시면서 한번 쭉 읽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그냥 환상을 보고 막 적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18장 3절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예, 이게 바벨론입니다. 이게 로마입니다. 근데 그러면 새 예루살렘, 즉 참된 교회는 21장 24절입니다. 21장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쪽은 나라들을 더럽히고 기만하고 음행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였지만, 이 하나님 나라인 새 예루살렘, 즉 교회 신앙 안에서의 이 모습들은 어떤 나라들이든 어떤 왕들이든 하나님의 빛 안에서 다닌다 이 말이에요. 어둠이 전혀 없는, 기만이나 속임수라든지 노략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교활함이 전혀 없는 깨끗함과 순결함과 거룩함이 가득한 하나님의 빛 안에서 다니는 그러한 도시가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17장 18절. 17장 18절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지배해요. 로마는 다른 나라들을 지배합니다. 예우하고 동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자는 바벨론이고 로마입니다. 그러나 21장 24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에서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지배하고 속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자신의 존재감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어때요?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영역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역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참된 교회의 영역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착취하고 지배하고 또 단물을 빨아먹고 토사구팽하고 뭐 이런 영역이 지배적이지만 세상 권세라는 건 그런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사랑의 통치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땅에서 왕노릇하는 교회를 친히 통치해 주시는, 사랑으로 통치해 주시고 인애와 자비로 통치해 주시는, 끊임없이 풍성하게 해 주시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끊임없이 죄를 씻어 주시고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땅의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씀 가운데 있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비교해 보죠. 바벨론은 가증한 것들,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미혹해하는 것들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에서 제외가 됩니다. 거기서 들어올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17장 4절은 한번 17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절 다시 읽어봐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얘기하죠. 5절 계속해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죠? 더러운 것, 가증한 것, 가증한 물건, 이런 단어가 많죠. 18장 23절 18장 23절도 마찬가지.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비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바벨론의 역사예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21장 27절입니다. 27절. 자,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속되지 않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 어린 양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즉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 들어가는 영역, 그게 새 예루살렘이고 그게 참된 교회고 그게 어린 양의 신부고 그게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엉뚱한 상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묵시 언어라 전부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도 상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거기서 나타나는 사물도 상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징을 실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그래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게 되는 거죠.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라 그랬잖아요.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마 해놓고 산으로 올라가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저게 신부라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즉 교회, 즉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도시,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두 도시의 존재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이중적 결론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중적 결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첫째, 바벨론은 사탄이 통치하는 수단이고 대상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큰 성, 그 큰 음료를 통해서 사탄이 세상을 통치하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또 로마 제국 자체가 사탄이 통치하는 대상이고, 그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지금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수단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통치하세요. 사랑으로 통치해 주시는 분이세요. 즉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를 통치해 주세요. 그러면서 어린 양의 신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또 통치하고 우주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타난 이중적 결론이라 표현한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도시 중에서 어떤 것이 끝까지 살아남을까? 누가 승리자일까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바벨론이 승리자가 될 것인가? 새 예루살렘이 최종적 승리자로 남게 될 것인가? 도대체 어느 것이 끝까지 살아남을까? 로마 제국이 끝까지 살아남을까? 아니면 핍박받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보이지만 박해받아서 힘을 잃어버리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누가 승자로 남을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궁극적 관심은 하나님과 사탄 중에 누가 진리이고 누가 승리자인지를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승자임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당신께서 참된 진리이시고 참된 전능자이시고 영원하신 승리자이심을 보이려고 하신다. 그런데 답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통치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승리를 얻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에서 하려고 여기까지 다 끌고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탄은요, 자신이 진리면서 승리자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만국을 끊임없이 세대마다 끊임없이 만국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게 하려는데 힘을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자신의 성격을,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만국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문명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해요. 그리고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땅의 문화, 인터테인먼트든지 어느 영역이든지 이렇게 보세요. 정치 문화든지 엔터테인먼트든지 경제 문화든지, 여러분이 좀 판단하셔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계시는 상황인지, 아니면 사탄이 지금 장악하고 사탄의 성격을 드러내고 사탄의 목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를 항상 분별하려고 해야 한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죽고 그러다 보니까 욥의 몸에 병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도 소원해졌어요. 사실 어려울 때 부부가 어때요?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하게 돼야 되는데 사탄이 역사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성격이 그 상황에 나타나. 그러니까 욥이 망하게 된 게 또 사탄의 성격이 나타난 거잖아요. 사탄의 참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생명들이 죽어 넘어지고, 그리고 욥의 재정이 완전히 바닥을 쳐버리고, 몸에 병까지 생겨서 목숨이 풍전등화인 이런 상황들, 그게 사탄의 역사였죠. 그 사탄의 역사 속에서 최종적으로 사탄이 얻어내고자 한 것은 뭐예요? 승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얻고 증명하고 입증하고자 했던 거죠. 뭐예요? 그 아내 입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네가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겠다고 하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고서 아내가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이게 사탄의 성격, 사탄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진리냐? 누가 승자냐? 예. 하나님이냐? 나냐? 뭐 이런 거예요. 사탄이 항상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잖아요. 저 북극 별들의 모임에서, 천사들의 모임에서 자기가 수장인 것을 드러내려 하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말을 들어서 자기가 승리자임을, 자기가 지배자인 것을 드러내려 하고. 그러니까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성격과 사탄의 목적을 드러내는 현장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느 편에 설 진리이신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탄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사탄의 계획에 동조할 것이냐. 그것은 사람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영원한 복락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판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와, 이게 사탄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우리 삶에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재정적인 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몸의 컨디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살아가는 사회에, 공동체에 벌어지는 일들까지, 그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 계시지만 무관심하시구나, 하나님 내가 믿긴 믿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손 떼셨구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불신이 점점 자라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했던 사탄의 생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누가 진리요? 누가 승리자인가? 너희들은 선택하라. 너희들은 선택. 그러나 참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목숨을 잃게 되어도 진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만이 영생이시고 그분만이 참된 통치자이시다. 이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드러날 것이고, 어린 양의 속되지 않은 거룩하고 빛나는 존재로서 입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지금 저 박해받는 자기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역시 이 도전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이 사탄의 싸움의 대상이 직접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접 싸우시지 않습니다. 사탄도 피조물에 불과한 건데, 고장난 피조물이죠. 하나님 만드시긴 만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만들어 놨던 이놈이 똑똑한 척 해가지고 스스로 고장 내버린, 미쳐버린 천사.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싸움판의 주역이 아닙니다. 친히 사탄과 싸우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말이에요.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는 그래서 항상 천사가 등장하고 대신하고요. 그 다음 교회가 그 싸움에, 특별히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교회가 그 싸움에 투입이 되어서 그 싸움에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에 선두주자로서 나서게 되고, 오히려 천사들이 뒤에서 교회를 돕는 상황으로 천사와 교회의 연합으로 사탄의 세력, 흑암의 세력, 흑암의 왕국과 싸우고 있는 중인 것이죠. 드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도 해요. 19장 11절부터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그곳을 재림 장면이라고 하는데 꼭 재림 장면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삶의 천사로도 그다음 교회로도 힘겨울 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장 11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천사가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을 대신하고 교회가 그 싸움판에 선두주자로 또 이제 신학시대부터 지금 투입이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리스도께서도 개입하신다 하는 겁니다. 꼭 재림의 장면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재림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얘기를 초점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요 현실 상황 속에서 로마 제국이라고나 막강한 고대 바벨론처럼 막강한 그런 제국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피를 흘려 사망하게 하고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소망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고 로마 제국은 그 우상 숭배 제국은 무너진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지 먼 훗날 언젠가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려고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재림에 관한 얘기다. 그렇게 어느 한 미래의 어느 순간 언제인지 알 수도 없는 그 순간에 자꾸 거기다 초점을 둬버리는 통에 현실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의 도움을 받는 법을 잃어버렸고 또 이단의 자주자도 시기와 때를 자꾸 따짐으로써 이단의 전유물이 되도록 요한계시록을 방치해버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요한의 성도 사이에 있었던 그때 당시 삶의 정황, 지점 레벤, 삶의 정황에 대한 이해를 항상 먼저 하라. 1차 독자인 1세기 성도들의 입장에서 먼저 해석하고 그들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추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내 현실에서 비추어 나 자신을 살피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항상 순서가 그렇습니다. 1차 독자, 우리는 2차 독자일 뿐인 거예요. 자, 마지막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은 순식간에 소멸할 것이다. 그게 17장 1절에서 19장 10절 얘기고요. 새 예루살렘은 최고의 영광을 취하고 영원히 그 복락을 누리고 존재할 것이다. 그게 21장 9절에서 1절에서부터 22장 5절까지 얘기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얘기. 자, 그러면 21장과 22장은 죽은 다음에 펼쳐질 천국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21장과 22장의 얘기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그 영원 세계, 그 천당을 말하는 것인가? 천당을 말하는 것인가? 답은 아니다. 아니다. 예, 들어갈 천당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그 천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세상 역사의 끝이 온 다음에 나타날 신천지, 즉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얘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쓴 것인지 오해해서 생긴 결과다 하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벌써 들어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이 뭐라 그랬어요? 본질은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당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 우주적 교회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 저쪽 바벨론을 음료로, 타락한 음료로 얘기했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또 역시 도시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요, 생뚱맞게 갑자기 요한이 받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이사야 700년 그리고 약 8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이게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에서 빌려온 이미지가 바로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지금 뭐가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대요. 이건 이 창조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새 것으로 만든다고 하는 재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갱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갱신. 새롭게 한다. 기존 만물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물든 뒤틀림으로 가득한 이 우주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정상화시킨다. 더 아름답도록 정상화시킨다. 그 갱신을 말하는 것이지 없애버리고 새 것을 만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요한은 AD 90년에 AD 90 예수님 탄생 90년 뒤에요. 지금 요때 이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러면 이 글을 지금 이사야 65장의 이 부분을 지금 기록한 이사야는 요한 때부터 거의 800년 전 사람이에요. 800년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뭘 예언하냐면 유다는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도 회파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것이다. 성전도 불탈 것이다. 그러나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고 성전도 다시 세울 것이다. 지금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회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진정한 새 창조의 수준의 어떤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바로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의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요한으로부터 800년 전 사람인 그 이사야가 지금 미래를 예언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끝장이 날 거야.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거야.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 너머에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고 이스라엘도 회복될 거야. 그러나 단지 옛날에 있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신 메시아께서 이루실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성도들로 이루어진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진정한 성도들, 진정한 참된 이스라엘인 예수 믿는 자들, 그리고 저들이 이루어갈 환경,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뭘 예언했어요? 800년 전에 뭘 예언했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그 말을 가져왔고 새 예루살렘 성도 창조한다는 말을 가져와서 바로 박해받고 있지만 진정한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바로 너희들이 새 예루살렘이고 너희들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너희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복을 받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야.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들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정리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진 상태라고 그러죠. 바다는 어떤 곳이에요? 바다는 저 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서해바다, 동해바다, 태평양, 대서양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바다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게 실제라면 실제 지구가 변해서 바다가 없어지고 땅만이 땅으로만 가득한 그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재미없어졌어요? 처음 창조가 훨씬 나았지. 바다가 얼마나 풍성한 곳인데. 여기 바다도 결국은 상징이라는 거죠. 바다에서 요한계시록 보세요. 17장에서부터 18장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짐승이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바다는 혼란, 혼돈, 혼잡함, 분열과 이별 이런 것들의 장소가 바로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가 다시 엎드릴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는 다시는 혼란스러움과 혼잡됨과 고통과 이별과 눈물과 분열 이런 것은 없을 것이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가 없어진 상태, 즉 타락한 이 세상은 설 자리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를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뒤죽박죽이 된 이 세상, 이제 그런 것은 다 사라질 것이고, 즉 바다가 사라질 것이고 새 창조의 역사에 따라서 정리된 하나님의 통치 세계가 펼쳐지게 되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 창조의 세계를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표현이 참 묘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지속할 교회.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분명히 말하죠. 21장 9절 10절 보면 그리스도의 신분인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으니까. 진정한 교회는 사람이 세워서 간판을 다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겨야 진짜 교회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사람이 세웠고 남들이 인정한다고 간판 달아야 인정되는 거야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는 교회가 참된 교회요, 성도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사는 존재고 결국 이 땅에서의 모든 삶도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처럼 아름답고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풍성케 해 주시는 삶으로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Among you,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가족을 통치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도 내가 살아가는 이 문화도 당신께서 친히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통치는 내 안에서부터 내 바깥까지 흘러 넘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 내가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현실로서 풍성하게 나타날 겁니다. 딱딱하셨습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함께 들어온 분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또 헷갈려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너무 명백하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기에 보석으로 가득한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성경은 명백하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고 생각을 해왔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아마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는 천당이 있다면 이보다 훨씬 아름답겠죠. 훨씬 더 풍성한 영역이겠죠. 그러나 적어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에 요 새 예루살렘이 요렇게 있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땅으로 내려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상징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기초석이 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 제자 삼으시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교회를,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금 요한은 보여주고자 이 글을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런 하자가 없고 여러분이 이상한 환상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자락에 다가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새로운 안경 하나를 우리가 썼습니다. 보다 풍성한 섬세하고 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경을 그 다음에 또 주시겠지만 지금 열어주신 이 이해와 해석과 깨달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 그려왔던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이해의 가르침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바로 성경대로 믿는 요한이 요한의 양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로 돌아가서 은혜를 받는 그런 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선거 결과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를 가져왔든 하나님, 상심한 마음이 분노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분노가 다른 판단과 다른 선택과 다른 결론으로 특히 신앙도 잘못되지 않도록 주님 특별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자비한 통치,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러나 인자하신 용서가 끝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통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 지도자들, 세워지는 국회의원들, 정부에 있는 리더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인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크게 달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양쪽에 있는 그 벌어진 그 틈새가 다른 흑암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주님 그 안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쪽 끝으로 가고 다른 한쪽은 저쪽 끝으로 가서 틈이 벌어진 그 사이에 사악한 사탄의 세력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리신 예수님이 가득히 임해 오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하늘 새 땅 가운데 있는 새 예루살렘 성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기꺼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씨앗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주님 저들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더 힘있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 미래 세대의 주인공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워질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세워질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승자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러나 관대한 승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해하는 승자가 되게 하시고, 화합시키는 승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여의도 땅이 이제부터 복스러운 땅이 될 수 있도록, 더 진일보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의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아버지 시간이 가면 알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안온케 해주시옵소서. 편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여 안식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더 아름다운 일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들은 더 완전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도들이 이제는 코로나의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공포와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 자유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조심하고 경계하지만은, 그러나 공포로 인해서 경제 상황들이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치닫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생활 방역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생활 방역이 가능한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리더들과 하나님 국민들이 같은 공통점을, 하나님 같은 의견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좋은 일은 더 좋은 일로 바꿔주실 것이고, 하나님 굳은 일은 좋은 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원치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그 일을 더 좋은 일로 바꿔주실 것이고, 좋은 일은 더 아름다운 일로 주님께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새 일을 이루시고, 성도들에게 새 일을 이루시고, 국가에도 새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세상을 절제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교회가 빛을 발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어지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데 이 시대의 교회, 이 세대의 교회들의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봄날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봄날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이신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되찾고, 새 예루살렘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처음 창조의 것이 없어지고, 새 창조의 역사로 들어선 교회처럼 온 세상도 이 영향력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코로나의 영향력에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자유롭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역사가 하나님 열방의 나라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절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시여 하나님 심판하시는 중에도 자비를 잃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자비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요 하나님의 목적은 평안이요 하나님의 목적은 참된 안식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일이 미국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럽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중국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러시아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특별히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 있는 수십 개 국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 코로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자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회개한 대로 하나님 주의 자비가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큰성 바벨론 안에 아버지 속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믿음의 타락이 없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하나님 빛 가운데 걸어다니는 사람들 새 피조물답게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던 하나님 사도 바울의 선포처럼 하나님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이 상황이 새 하늘 새 땅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바다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과 새 예루살렘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그림 언어가 우리 성도들에게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